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도종한 시인, 지금 문화부 장관인가요? 그분의 시를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마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꽃도 다 흔들리면서 또 그 어떤 꽃도 젖으면서 피듯이 어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으랴? 어찌 흔들리며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어찌 눈물 젖은 인생을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저런 이유로 눈물 나는 일도 있고 흔들리는 날도 있고 절망하는 날도 있고 상처 입은 날도 많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겉으로는 저 사람인들 무슨 상처가 있으랴 한 사람도, 저런 사람이 무슨 걱정이 있으랴 하는 사람도 다 그 가슴 속에는 수많은 상처기들로 고통스러운 자국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에게도 상처를 받기도 하며 어떤 때는 남편에게, 어떤 때는 아내에게, 어떤 때는 예배당에 나와 그 상처 위로받기를 원했지만 교회에서마저도, 때로는 목회자에게도, 어떤 때는 그럴 수 없는 벗들에게도, 어떤 때는 그렇게 사랑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입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살아가며 상처가 있고, 어떤 학생은 또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상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직장에 해고돼서 상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고통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눈에 앞에 두고 상처가 있기도 하며,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일찍이 잃고 고통과 허무감과 고독감에 상처기가 있으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이런저런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고통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기에 때로는 열등감 속에서 어떤 때는 억울함과 어떤 때는 원통한 일을 만나고, 어떤 때는 사랑하는 이로부터 시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서 수많은 이유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가슴앓이를 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저런 상처가 없거늘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미안하지만 그런 고통과 슬픔과 상처가 없을지라도 조만간에 그런 상처는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처 속에 살아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좌절하지만, 이런 상처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이런 상처를 잘 이겨낼 수 있다면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미래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육체에 가해진 상처도 아프지만 마음과 영혼에 입은 상처는 더욱 크고, 사람이 그저 육체의 질병이야 병원에 가서 나을 수 있다지만 영적인 질병은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떤 교회를 통해서도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무능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벗들도 가족들도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들을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또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험한 세상 사느라고 이런 상처 저런 가슴앓이 이런 고통 속에 살다가 예배당에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새로운 살이 올라서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며 가족들이 세상에 나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상처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 안에서 서로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는 가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힘을 얻어서 다음 날 아침에 세상에 나가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 살다가 상처를 얻고 예배당에 나와 주님 품 속에서 안식과 위로와 새로운 힘과 그리고 치유됨으로 회복됨의 역사를 안고 다시 세상에 나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 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는가?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상처들이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은 그만큼 우리가 마음이 상한 자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말씀이 있기에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가슴의 상처기들이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첫째로는 언제나 정말 귀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4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이때 마음이 상하다는 말을 영어로는 broken heart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부서진 마음입니다. 마치 큰 한마 같은 것으로 도끼를 깨 부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큰 도끼로 맞은 바위처럼 산산조각 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진 상태, 그래서 아프고 괴로운 상태, 이것이 마음이 상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마음이 상할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상할 때 믿는 사람들이 첫 번째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내 곁에 가까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이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처를 받았을 때 갈팡질팡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세상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기에 마음이 상한 자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사랑의 치유가 있고 거기에 새로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는데 예컨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마음이 상한 자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상하여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갖가지 상처기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제가 교회를 어머니의 치마폭과 같다는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어린아이가 상체기를 받았을 때 엄마하고 품으로 안겨드리면 그 어떤 엄마도 엄마의 품속에 위로를 받고자 하는 아이를 내치는 엄마는 없습니다. 치마폭으로 복 감싸서 서러운 눈물을 다 받아주고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말하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세상에 가진 상체기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하고 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까이 계시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 인생, 세상을 살다 보니 이런 상처 저런 상처로 마음이 상하고 아니 때로는 인격도 상하고 어떤 때는 신앙마저도 상처기뿐인 것이지만 꺼져가는 등불처럼 소망을 잃어가지고 다 꺼져가는 등불 같지만 세상은 그런 우리를 마저 밟아버리고 마저 꺾어버리지만 주님만큼은, 하나님만큼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 시인이자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는 언제냐면 내가 상한 마음일 때라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상처로 몸부림칠 때 주님은 내 안에 오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때로는 그럴 수 없는 어려움과 그럴 수 없는 고독과 그럴 수 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가족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누구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상처를 입었을 때 도리어 주님은 내게 가까이 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상처를 입으면 나를 떠납니다. 그렇게 믿었던 친구도 그렇게 믿었던 가족도 어떤 때는 나를 버리고 떠납니다. 내가 싫다는 거지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때 이런 그럴 수 없는 고독감과 절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세상은 아무것도 없을 수 있으나 오직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찾아와 주시며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결코 그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많이 성공한 사람일수록 수많은 상처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수많은 상처를 극복하고서야 어느 스타덤에 오르는 것이지 상처 없는 성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아픔과 수많은 상처기 속에서 그것을 잘 극복한 사람이 곧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마치 조개 안에 모래알갱이가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것처럼 수많은 상처기 속에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사람들 관계에서 수많은 상처와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겼기 때문에 극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고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다고 내가 아주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극복할 때 오히려 실패하기 전보다 망하기 전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고통받았을 때 상처 입었을 때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용기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과제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이 상처 속에 살기에
내가 주님이 나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아직도 세상 속에는 상처투성이인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며 예수님도 하나님도 모른 채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그리고 소생케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가족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기에 서로 간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더 그들과 가까이 해주는, 상처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믿음이 시원찮다고 인생 잘못됐다고 버리지 마시고 욕하지 마시고 힐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까이가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희망과 힘을 주는 우리 예은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충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이때 충심으로란 말은 영혼 깊은 곳에서란 말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죄를 뉘우치는 자,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물 흘리는 자, 이런 사람 우리는 회개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가 만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그가 만난 고난에서 구원하시고 그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죄졌다고 버리거나 죄졌다고 그에게 저주하거나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구원받지만 하나님을 모른 채 기도하지 않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그런 고통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아픔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해 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자는 결론은 낙심밖에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파멸에 이르게 되지만 자기의 그 아픔을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아뢰이면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토로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 자를 소성케 한다.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회복을, 새로운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위로를,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해 보려면 우리가 요즘 수요일마다 사도행전을 드문드문 강해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가 없이 되면 너희가 새롭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지금 번역이 이렇게 새롭게라는 말을 번역하고 있는데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그 말을 새롭게 되며라는 말을 육회하게 되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refreshing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영어 단어 속에서 포함되고 있는 건 상쾌하게 됨,
유쾌하게 됨, 신선하게 됨, 새롭게 됨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리라, 상쾌하게 되리라, 신선하게 되리라, 새롭게 되리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곡각하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한 대로 내 죄책감을 안고 주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 리프레싱, 새롭게 되고 상쾌하게 되고 유쾌하게 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 사함 받고 내 영혼이 새롭게 되고 내 삶이 행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살다 보면 누가 내 말을 좀 들어주었으면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누가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할 때 그 많은 친구도, 때로는 남편도, 때로는 아내도, 가족들도 그 앞에 말할 수 없는, 그래도 내 말을 들어주었으면 할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절대 고독 속에 빠졌을 때, 여러분 사람 만나지 마시고 사람 만나 다 토해내고 보면 뒤가 껄껄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에이, 쓸데없는 말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하면 주님, 나의 이 원통한 문제를, 주님, 나의 이 억울한 문제를, 주님, 이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아무도 모르는 나의 이 괴로움을 주님 앞에 다 통곡하며 아뢰이면 나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과 아픔과 실망과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 놓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을 신선하게 새롭게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62편 8절 말씀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마음 앞에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물질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고 친구가 우리의 피난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며 우리는 그 피난처를 우리가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통곡하며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는 말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걸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온갖 더럽하고 추잡하고 고통스럽고 나만이 아는 괴로움과 죄책감과 실패감과 고독감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는 말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울기만 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당에 나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되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해놔야 될 때도 있고, 내가 기도할 줄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말문이 막힐 때에도 여러분, 일단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그냥 우십시오. 주님 찾고 주여 주여 우십시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면 그 엄마는 다 압니다. 그래 이렇게 말해줘. 말 안 해도 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말해도 안다. 애미가 왜 모르겠냐. 안다 안다 하시듯이 그저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토로하면 주님은 나의 모든 상처와 내 모든 괴로움을 아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토하십시오. 통곡하며 토하십시오.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로 그 응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장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마음이 상한 자가 주님 앞에 토할 때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그랬는데 앞에 무슨 말이 전제가 되어 있냐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의인은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기대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야 당연하지만 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에게도 비일비재하지만 아니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죄 짓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실패가 많고 고난이 많고 절망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지.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험한 세상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당연히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용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 믿음이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성경은 그 고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했으니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은 역사해 주신다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 39절 말씀에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 저희의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막아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자기가 시험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를 능히 도우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주님은 그 고난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고난받는 자를 주께서 능히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믿는 이들이, 마음에 상처받은 믿는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그를 의지할 때, 그에게 기도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곳으로도 빠져나갈 길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지요. 앞도 좌우가 다 막혀도 하늘을 향한 문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를 저 깊은 지하 속의 감옥에 가두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통회의 자복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기에 하늘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게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러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재기합니다. 7전8기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분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도다. 뼈란 것은 중심을 잡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언제나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어떤 비바람 문보라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나도 피해보지 않도록, 손해보지 않도록 지키시고 역사해 주시기에 믿는 사람이 지금은 실패하는 것 같으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믿는 사람이 지금은 망한 것 같으나 망하지 않을 것이며 믿는 사람이 지금은 죽은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어떤 마른 땅에 있어도 그 믿는 자에게
마치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졸기차게 솟아나고 졸기차게 베풀어주고 졸기차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4장 7절로 9절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시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마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목마 태워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독수리가 그 새끼를 보호하듯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우리를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있으니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혼자 지고 갈 생각을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짐을 함께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지고 가느라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안달복달해도 해결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짐만 무거울 뿐이며 지칠 뿐이며 좌절할 뿐이며 낙심할 뿐입니다. 하다 보면 절대 고독에 빠져 세상에 오직 나 한 사람뿐인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내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내 남편을 보살펴 주시고 내 아내를 보살펴 주시면 내 자식을 보내서 보살펴 주시고 내 사업과 내 하는 모든 일을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짐 나 홀로 지려 하지 마시고 주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응답받고 축복받고 새 힘을 얻고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어느 아파트에서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할머니 하니가 길바닥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자살을 한 거예요. 70대쯤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모시고 갔지만 이미 숨이 끊어지고 경찰들이 그 집에 갔습니다. 이분이 왜 자살을 했을까? 혹시라도 너무 가난해서 자살했을까? 보았더니 가구나 모든 것을 볼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것이었어요. 결코 이 사람은 경제적 문제로 자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가 혼자 살면서 몹쓸 질병에 걸려 절망해서 자살했을까? 의무 기록들을 다 살펴봐도 이분은 건강했고, 아니 그 당시 그분의 나이 또래에 의외로 더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 경찰들이 다 집을 다 구석구석 보면서 자살할 이유를 찾는데 한 경찰이 조그마한 노트 하나를 발견하고 그것을 쭉 읽으면서 아, 이분이 그래서 자살했구나 하는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365일 똑같은 말이 적어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말이 매일매일 반복돼서 일기로 적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오늘도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절대 고독 속에 그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에요.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 제게 핸드폰을 내동댕이 치면서 목사님,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오지 않는 핸드폰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또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오늘 또 아무도 내게 전화를 걸어주지 않았다. 오늘 또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아무도 전화조차 해주지 않았다. 어쩌면 모든 인생이 그렇게 고독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는 것조차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길이기에
이철환 씨의 연탄길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고 사랑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 소리 없이 아픔을 감싸준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사랑하는 일조차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리 없이 서로 이 상처와 아픔을 감싸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아무도 내게 오지 않았다. 오늘 또 아무도 내게 전화 한 통 걸어주지 않았다. 마음이 상하고 외롭고 절대 고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가족이 있는 사람조차도, 군중 속에 있는 사람조차도 이런 절대 고독과 상처 속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또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죄책감이나 절망감 속 괴로워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역시 사랑한 일까지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 가족 간에서 믿음 안에서 서로 조용히 말없이 감싸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과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한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